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카르는 기억하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가나라는 남자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부인을 2명을 얻었어요. 한 명은 이름이 한나라는 여인이고 또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에요. 브닌나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예뻐해요. 그래서 브닌나와 자녀들에게는 선물을 줄 때 브닌나에게도 주고 브닌나의 아이들에게도 주지만 한나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준 거의 2배를 한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한나를 너무 이뻐하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질투를 해요.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아이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엄청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막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한나가 너무너무 슬퍼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한 번은 제사를 드리려고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게 아주 화병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속이 막 절절 막 속이 끓어타오를 정도로 막 화가 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 그러니까는 한나가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러고. 근데 이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갔어요. 이제 엘가나와 모든 식구들이 성막에 갔어. 식구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마쳤는데 한나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떠서 바로 옆에 그 성막 바로 옆에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이 성막 문기둥 옆에 앉아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문기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한나라는 여인이 한쪽으로 와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바리깡, 머리 자르는 그런 칼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이라고는 성경에 또 나시린의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림이 된 그런 이 아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기도라는 것.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토록 머리를 자르지 않은 나시린이 한 명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손이 3개 뭐죠? 삼손. 네, 삼손 머리 자르면 힘이 빠지는 거죠. 삼손. 자, 그렇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미리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이 아이가 한나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머리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당연히 머리가 길죠. 할아버지가 됐어요. 머리가 짧을까요? 길까요? 라푼젤보다 더 길어요. 인생 오래 사셨어요. 사무엘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머리 엄청 길어요. 사무엘은 평생토록 머리를 단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성막 문기둥 옆에 앉아 있으면서 한나의 입모양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한나 지금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거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한나가 뭐에 취했다고 생각해요?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고 아까 말씀하잖아요. 술에 취한 줄로 알고, 술꼬대한 줄 알고 성막 옆에 와가지고, 삿대질이 않았으면 다행이지. 아니 지금이라도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 여인이 성막 옆에 와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죠? 유대인들 기도하는 특징이 이렇게 앞뒤로 몸을 좀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나가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 엘리가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요? 엘리가 잘 서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나중에 죽을 때 성경에는 그의 몸이 비대함이더라라고 써 있거든요. 몸이 굉장히 뚱뚱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서 지낼 참이요? 빨리 술을 끊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여인으로 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한 것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지금껏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받은 그 큰 상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그냥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있었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늘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치욕인 거, 여인으로서의 치욕이었어요. 게다가 분인나라는 이 둘째 부인이 자기를 너무나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격분하게 만들었다. 화가 나게. 그러니까 이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도 말한 것이 아니고 분인나와 싸우면서 야! 네가 뭔데? 야!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을 울면서 그렇게 몇 년 있다가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서 다 쏟아놓은 거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을. 자, 여러분, 이 기억하다 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자카르는 기억하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자카르. 한번 비슷하게 써보실래요? 위에 헤브리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왜 우리 모음 아자를 쓸 때 획을 긋잖아요. 이렇게 그냥 안 내리고 샥샥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위에도 샥샥. 그 다음에 밑에는 작은 우를 쓰면 돼요. 그 장모음 우 쓰고, 그다음에 이거 C자 거꾸로 해놓은 거 카. 네. 그다음에 중모음 아. 그다음에 르 이렇게 자카르.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상시에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한나를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기억하사 뭐 이래 얘기는 하나님이 한나 네가 있었구나. 네가 그동안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저런 어떡하냐. 네가 분인나하고 이렇게 고통 당할 때 내가 그때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다른 거를 하고 있었다. 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상태를 자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새기다라는 거예요. 새기다.
여러분 상처가 한번 이렇게 손등에 한번 상처가 나가지고 칼 같은 거 뭐에 베어서 확 나면은 평생 갑니다. 이 흉터는. 그렇죠? 이거는 흉터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렇게 상처가 난 부분은 흉터가 남아요. 이게 새겨져 버린 거예요. 뭐야? 기억하다, 새기다, 자카라. 지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고 할 때는 자카르예요. 자,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카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입은 사람은 자카르.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어. 자카르예요. 누군가와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카르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쵸?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왠지 눈물이 왈칵 나올 때도 있고 속상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은혜의 자리예요. 주님이 그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 상황을 기준으로 이 아브라함 이런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막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그 후손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약속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로, 이 성경을 증거로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거 자카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한번 그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카르.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카르예요. 한번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이 자카르라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뉴스에 한국도로공사 막 이렇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의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하면 이게 딱 떠오르죠. 이렇게 떠 있는데 여러 화면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 화면을 딱 이렇게 터치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고 장면이 이게 탁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게 자카르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 상황으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원통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카르, 그 장면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자카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기도하는 게 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냐면,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의 방법을 당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면은 좀 편하겠는데, 뭔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생동력이 있고 좀 뭔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어린이를 위한 이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카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부모, 자카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카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어. 그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손꼽히는 선지자예요. 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를 기도로 키운 엄마 한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신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한나가 키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자라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품을 이제 완전 떠나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러면은 과연 사무엘이 몇 살 동안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부모를 떠났는가? 한나가 언제까지 그에게 사무엘을 키우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율법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살았을까? 히브리어에는 나르라고 돼 있어요. 이 나르, 이 아이, 젖을 떼기까지 한 이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에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그때 전쟁에서 엘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 막 태어난 아이를 나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을 성경에 또 나르라고 해요.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기로 건너가자 이때 얘기할 때 그 소년에게도 나르예요. 근데 당시에 신명기에는 군에 징집되는 그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 형 3명만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20살이 넘었어요. 다윗은 말째잖아요. 8째.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나이가 훨씬 아래겠죠. 그렇죠? 세 번째 형까지만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대충 나이가 짐작이 되죠. 8번째니까 뭐 연년생이라 하더라도 대충 나이가 딱 나오죠. 근데 바로 이 나르라는 게 막 태어난 아이도 나르,
저 20살이 넘은 약간 청년에게도 나으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골리앗과 전쟁을 싸울 때 다윗도 당연히 나으르죠. 10대 후반의 소녀.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이의 젖되는 시기는 18개월에서 5살 정도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서 시대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성이 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 또 식량 문제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돌잔치가 있잖아요. 돌잔치가 원래는 돌잔치의 유래는 한 살이 된 걸 축하해 이게 아니고 원래는 네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안 죽었구나 축하해 원래 이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한 살이 되기도 전에 많이 죽었어요. 돌잔치의 원래는 의미가 그거예요. 세상에 네가 1년을 넘겼네 축하해 이거거든요. 고고학자 시몬 깁스는 예루살렘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 예수 시대에는 남자들이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죽었죠. 자,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보면은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 사무엘, 여기도 나으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나으르, 사무엘이 어렸을 때 나으르, 아이 사무엘, 나으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이게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청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숫자를 밝히지 않지만 이런 정도를 볼 때 한 5세에서 6세 정도.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우고 이제 사무엘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 5, 6세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7세, 8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다가 이제 맡긴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함께 살라고. 그렇게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떨어져 사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많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율법을 읽어주고 젖을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암송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사무엘이 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시고 더 가까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이의 현재와 미래가 걱정이 될 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카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카를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카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는 자녀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투자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교육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세요.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똑같네요. 그 자라감이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양육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한 특정인에게만 아니요, 하나님에게만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카르, 우리 아이들 자카르, 주님을 알아가는 아이, 공부를 가르친 적은 있어도 기도를 보여준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암송 요령을 알려준 적은 있어도 말씀을 알려준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아이가 복받은 아이예요.
주님이 크게 사용하는 인물이 될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물이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주님도 축복하는 이 아이들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축복하면서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